한 아줌마의 시조를 지은 시조, 착각이라는 제목의 시조를 읊어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남친일 땐 나에게만 매너맨이더니 남편 되니 나가서만 매너맨이네. 남친일 땐 자기 앞에서만 울라더니 남편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라네. 남친일 땐 지 거 살 돈 아껴 내 거 사더니 남편 되니 내 거 살 돈 아껴 지 거 사네. 남친일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남편 되니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네. 남친일 땐 펜을 꾹꾹 눌러 손편지도 잘 써주더니 남편 되니 펜을 꾹꾹 눌러 카드 전표에 사인만 해대네. 남친일 땐 태능 선수촌에 입수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더니 남편 되니 뇌계류병이더냐 디스크더냐 누워만 있네. 남친일 땐 드라이브가 취미라 여행도 자주 가더니 남편 되니 온라인 드라이브만 하고 있네. 남친일 땐 아기를 좋아해 보육원 자원봉사한다더니 남편 되니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네. 남친일 땐 정신연령 나보다 10살 위더니 남편 되더니 정신연령 아들보다 낮아지네. 남친일 땐 나에게만 친절하기만 하더니 남편 되니 남의 편만 드네. 남친일 땐 친구같이 편한 사이 되자더니 남편 되니 상전이 따로 없네. 와닿으시나? 이렇게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이거 어떤 한 사람의 얘기예요. 착각. 오늘 인간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인간의 착각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스러우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신다.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해서 순종하여서 그리고 착한 행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요.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어떻게와 왜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왜 착해야 되고 왜 아멘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믿는 자의 도리요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그냥 마땅히 성도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쁨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예화인데 굉장히 아주 이해가 잘 돼요. 목사가 병든 환우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러한 교우에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해서 병든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 성도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방 오셔서 말씀도 찬양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목사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니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방 온 거는 목사니까 신방 왔지 목사님은 안 옵니다. 라고 한다면 은혜는 받았지만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지요.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 부부 사이에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 시간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좋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기 1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부모님은 부모니까 하는 거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다. 2번. 남들도 다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3번.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거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 너 좀 부족한 거?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건 주님께 다 맡기자. 난 너와 함께하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거겠습니까? 네, 말할 것도 없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도니까 믿는 자니까 그냥 영광 돌리지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멘하면서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기뻐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번제한 이후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끌려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유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용서하게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인간의 착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긴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착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대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뜻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이게 너희들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서 행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억압이 되십니까? 답답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네 행복을 위하여.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억압이요 속박이요 나를 구속하는 건 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일단 느낌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지켜서 행하는 거 너 행복을 위해서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더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때때로 고난에 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게 내 본심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기쁨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실까? 그게 본심이 아니신데. 그 이유는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려움 그런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착각하는 모습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진노도 두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착각하는 모습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징계함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하신대요. 마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비가 징계함같이 하나님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징계하심 앞에 인간이 착각하는데 어떠한 착각이 있냐면요,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나만 이러냐? 라는 착각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느냐? 산 넘어 산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교회에 가도 그렇습니다. 팀 모임에, 소그룹의 모임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왜 나만 이럴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요, 사기꾼입니다. 나의 감정은 바보입니다. 나만 왜 이러나라고 자꾸 빠져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픔과 고민과 불행함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짓누를 때 또 내가 속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착각해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나만 아니에요. 나만 아닙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고난이 닥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착각이 드냐면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 좌절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취업이 좌절되면, 결혼 문제가 잘 안 되면, 재정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겨도 자꾸 그럽니다. 내 인생 전체 홍두리째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끝났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닥치는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가장 나의 인생이 다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고난 뒤에, 고난 옆에 기쁨과 행복의 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예전에 가수 이상우라고 아세요? 1963년생이니까 연배가 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부 이런 거 부른 사람이죠. 저기 기억 안 나세요? 아시죠? 네, 몇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국의 그 현해가 목사님 닮았어요. 약간 이렇게 눈이 처져가지고 옛날에 별명 이상우처럼 닮았다고 그렇게. 네. 물론 눈은 제가 더 처졌지만 어쨌든 그 이상우 이렇게 유명했거든요. 1988년도인가 언제 그 강변가요제인가 무슨 어디 대상을 해서 아주 지금도 뭐 가수로 그리고 사업가로 여러 가지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전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자전 소설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 3년 만에 얻은 아들 승훈이 이름이. 네. 근데 그 승훈이가 30개월이 지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발달장애. 보통 자폐 종류의 모든 그런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한국에서는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은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인생을 완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호 씨가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자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모습을 보고 서서히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다가 천천히 술에서 나와서 현실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부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승훈이를 통해서 텔레비전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 승훈이 때문에 이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래요. 승훈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에 더 큰 행복을 깨닫고 얻습니다. 오히려 승훈이가 우리 부부의 스승입니다. 승훈이가 있음으로 인해 겸손함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행복도 배우고 인생도 배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기독교 방송에 그 이상호 씨 나와서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을 일부러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승훈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승훈이에게나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봐 계속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게 된다면 하겠다 해서 결단해서 하는데요, 얼마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절망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일으키시는지 몰라요. 2008년 4월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승훈이를 통해서 새 세상을 봅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도 감사하는 걸 배웠으니까요. 승훈이가 어쩌다 단어 하나만 제대로 발음해도 행복했어요.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승훈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예요. 다른 부모 같으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나겠지요.
하지만 어느 날 양치질을 안 하고서 했다고 말하는 승훈이를 보고 눈물이 나올 만큼 감격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이제 이만큼 나아졌구나 싶어서요. 이게 고백이에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그런 고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회복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만 당하냐고 그런 착각도 우리 좀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불행이 없는 것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불행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고난과 믿음이 있으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징계 앞에서의 그러한 착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러한 징계, 직접 이렇게 징계하시고 막 고난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진노.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군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이 세 단어가요 3번 연거푸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도 각각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되고요. 26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리고 맨 28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그러한 진노와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직접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요 징계하시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의 절정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버려 두실 때 인간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달리 난 솔직히 안 지키거든. 내 인생 내 마음껏 이제 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는커녕 옛날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더 잘 돼.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뭐 나를 징계하시고 하신다.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시던데. 여러분 그 말 자체가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훈계하고 매를 들고 때리고 막 할 때 맨 마지막에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지요. 여러분 네 맘대로 하라 그 말이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최고의 진노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뭐 전혀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겨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던데 라고 하는 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의 절정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의 더 무서운 착각, 여러분 이 착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어나야만 합니다. 무슨 착각이 있냐면요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니까 인간들이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문제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뭐 쭉
28절부터 온갖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다시 말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야, 인생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괜찮아, 누구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괜찮아,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 지옥 혼자 가냐? 지옥에 혼자 가? 찜질방도 같이 가면 좀 괜찮아. 지옥에 혼자 가지 않아. 우리 모두 같이 간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야, 괜찮아 라고 자기가 면죄부를 줍니다. 자기가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다고 그 나의 모습이 괜찮아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영상집회 본 다니엘 김 선교사 자주 쓰는 표현, 이 세상 뒤집어질 때, 이 세상 뒤집어질 때라는 표현 계속 쓰는데, 여러분, 성경은 잠언 2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3장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잠언 14장 9절,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야, 괜찮아, 그런 일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죄를 그냥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그런 착각,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라고 하는 것에서 철저히 깨어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심각한 착각에 빠져서 나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만들고 항상 착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끝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착각이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맞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이게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마음은 더 잘 이해하시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착각하고 나만 당한다고, 그리고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신다고 괜찮구나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착각하는 사람. 마치 세상에 웃는 사람 있고 웃기는 사람이 있고 항상 웃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징계는요,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다 있잖아요. 불행이 있으시잖아요. 힘듦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냥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발판으로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의 고백이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냥 내어버려 주신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구나 옳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며 십자가 분명으로 겸손해지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